네, 우리 교회 황정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부인이 먼저 미국에 이민 갔고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따라서 같이 갔는데 우리 황정규 집사님 아버지가 우리 명예 장로님 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들이 저기 뉴저지에 살고 계세요. 작년에도 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 집에서 식사를 한 끼를 꼭 모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 교회 손님인데 제가 도중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식사도 뭐 끼니 수가 정해져 있는데 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싸가지고 올 테니까 언제 가시다가 그 시간 날 때 드세요. 그래가지고 뭘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장어탕, 장어탕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뭘 이런 걸 가져오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추어탕 좋아하니까 추어탕보다 100배나 좋은 장어탕입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이 장어를 어떻게 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어 사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장어 사역이라는 게 그것이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뉴저지에서 한 2시간 반쯤 올라가는데 델라웨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산골짜기에서 아주 1급수가 흘러내리나 봐요. 거기에 밤에 가가지고 낮에는 장어가 안 나온답니다. 밤에 횃불을 밝히고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장어를 잡는 데입니다. 근데 잘 나오는 데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갈 때마다 5명 같이 따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어를 잡는데 한 번에 가면 한 30마리 뭐 몇 마리 잡는데요. 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제 냉동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한 2-3달에 한 번씩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 또 다니러 오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뭐 압력밥솥에다 넣어가지고 쪄서 그 다음에 으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장어탕을 해서 본인이 그 남자 집사인데 본인이 끓여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어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이 장어를 해가지고 기운을 돋구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드리니까 장어 사역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금년에 갔더니 미리 교회에다 이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필그립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집에서 그 한 끼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집에 갔어요. 제가 갔더니 이미 진짜 목사님들이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분들을 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은 뭐 다른 걸 준비하셨고 그 본인이 그동안 잡아가지고 준비해놨던 그 장어를 또 끓여가지고 탕을 해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같이 그걸 먹으면서 참 그분이 얼마나 그 정성껏 그걸 모기하고 막 물리면서 그걸 잡아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귀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황정규 집사님이 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한국으로 곧 귀국을 해가지고 혼자 또 이제 우리 교회로 나올 거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가면 우리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또 옛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또 40년, 30년 전에 여기 다녔던 분들이 뭐 안부를 다 묻더라고요. 여기 오래 계신 어르신들 안부를 물어야지 한테 잘 계시냐고 자기 또 뭐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지금 기억을 못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여러 지역의 훌륭한 신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하고 있어야 그분들이 멀리 있어도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또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랑스러운 중앙교회 그 신자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테마가 있는 오후 예배 통해서 우리가 좋은 분들 간증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그래서 일단 1절에도 복, 6절에도 7절에도 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사실 복 받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 받는 종교예요. 다만 이게 기복 종교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윤리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해요. 복을 주시는데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아침에 들었던 메시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우리가 따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복을 받아요.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뭔가 또 부모님한테 혜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상을 받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말씀을 따라 살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리라 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선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시죠. 이 레위기 26장, 우리가 벽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이 구약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레위기 26장은 별로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나오잖아요. 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이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철을 따라, 그 당시에 농사를 질 때면은 철을 따라 비가 내려야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 농사를 지면은 이 농사의 수확이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의 그 수익이 나는 거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를 딸 때까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농산물, 무슨 그게 밀이 됐든 이게 무슨 쌀이 됐든 하여간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니까 그 다음에 포도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되는 거예요.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면서 또 파종하는 데까지 또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물질만 풍성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화, 또 삶의 지경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편안하게 누울 때는요, 잘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나는 자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누울 때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5명이 10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100배나 많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그 먹식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새 곡식이 나니까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물질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그리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데 언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번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이걸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하게 되면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도 역시 그렇게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희 창고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또 계명 이걸 따라 살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복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정말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앞에 1절에 나온 대목은 제사장의 축복에 나온 구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제사장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라고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 세상 현세적인 복도 주시고 영원한 복도 주시고 즉각적인 복도 주시고 궁극적인 복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하시나? 그 이유가 오늘 시편 67편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요, 당신을 세상에게 알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깨닫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전 대통령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 그쪽 지역에서 전 세계 CBMC 대회가 기독 실업인회가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초빙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간증을 한 그 내용, 그걸 또 그 자리에서 듣고 온 분들이 제가 그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그때 그 분위기, 그 대회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고도 보지 않고 이제 영어로 간증을 했나 본데, 그분 어렸을 때 그 고생했던 시절, 그 어머니가 자기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던 그거, 그 다음에 자기가 고학한 이 얘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하게 된 그 간증을 그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간증을 은혜스럽게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으로서 잘했다는 분도 있고 또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확실한 건 그분의 그 신앙 체험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정말 어렵게 보잘것없는 집에서 고학하고 검정고시 치르고 야간 학교 다니고 그랬던 분이 대통령까지 된 건 사실 아닙니까?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꿔놨냐 그 말이에요. 누가 무슨 힘으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만큼 써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리라고. 지난번에 우리 김성령 집사님도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고 난 게 이게 유튜브에 딱 뜨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쫙 보고 이 사람이 그냥 연기자인 줄만 알았더니,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그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고, 참 믿음까지 이렇게 좋으시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뭐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보잘것없고 어렵고 형편없고 또 때는 잘못하고 또 작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붙들어 놓고 또 그에게 힘을 주고 또 그를 용서해 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 통해서 큰 것을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그 말씀을 이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만방에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내가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좀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간증이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얘기만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뭘 해야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찬송한다는 말이요, 여기 3절하고 그 다음에 5절하고 같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7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이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걸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음으로써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다양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요 조금 바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데도 복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 뭘 복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무시를 한다고 그럴까? 조금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무슨 뭐 복 달라고 저기 기도를 해. 하나님을 믿어. 나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예배하고 그런 것이면 됐지 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여기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누가 복을 주겠어요, 우리한테? 복이라는 건요, 내가 일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이고, 예? 그건 수고해서 얻는 열매고, 복은요, 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이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누가 줄 수 없는 복을 나한테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을 받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다음에 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돼요. 그것만 분명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구원한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겨우 살아가게 만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면 영광스럽고 복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게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복주의로 흐르지 않으려면 그냥 저 무당이 푸닥거리나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재앙을 멀리 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는 그게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단히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허비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많이 우리가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쌓도록, 더 많은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의 토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